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모아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레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와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들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있지만 매일 매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앙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저희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4장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회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전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성시교독 41번입니다. 시편 97편입니다. 성시교독 41번 시편 97편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불이 그의 입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락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원하며 예배하는 저희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먼저 주님께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영적인 잠에 취하여 기도하기를 게을리하 기도하였고 진리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을 멀리하고 내 생각을 따라 살기도 했으며 선한 일에 힘쓰지 못하고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지 못했던 것들을 모두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잘못과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오니 주님의 보혈의 피로 정결히 씻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우리의 죄와 허물들을 겸손히 고백하면서 진실한 마음으로 참회 기도를 계속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참회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서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99장을 찬양드립니다. 내 맘에 부어준
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권정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제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양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성일에 하나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친히 성육신하셔서 온갖 조롱과 고통을 당하시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의 십자가를 대신 지신 주님을 생각하며 진실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하지만 세파에 물들어 시기, 교만, 겉모술수, 거짓된 언행으로 인하여 많은 죄악을 범하고 있습니다. 우리 죄를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운 하나님 아버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참되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신실과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선한 편에 서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날마다 새로워지게 하시옵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하루속히 개발되어 코로나로 인한 희생자가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입니다. 오곡백화가 연걸어가는 풍요롭고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1년 동안 여러 환경과 여러 분야에서 수고했던 사람들에게 지경을 넓혀주시고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는 만족한 결과가 있게 하시고 감사와 찬양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봉성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가정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성김과 나눔이 있는 봉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후대들을 더욱 든든하게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뜻과 비전을 이루는 이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섬기는 일의 마을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구원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얼마 남지 않은 수능고사를 잘 준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원하는 직장을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권능의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기도의 제목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3장 31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3장 31절, 구약성경 365쪽입니다. 이제 서정도 집사님 나오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봉독하실 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스의 아들 상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우리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우리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힘을 얻으시고 날마다 승리하시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곧 대통령 선거가 있습니다. 아직 한 달도 이제 채 남지 않았는데요. 이게 재선을 노리는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 또 여기에 도전하는 민주당의 바이든 후보, 이게 두 사람의 그 대결이 아주 뜨겁죠. 이게 두 사람 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세상에서 가장 능력 있는 사람이 자기들인 것 같아요. 또 충분한 능력이 있다, 대통령으로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사실 그분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선거에 출마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선거에 나오는 사람들 치고요, 나는 능력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선거에 나오는 사람은 모두가 다 자신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또 나를 뽑아주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많은 공약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선거에 나서는 사람들이 정말 자기 말대로 이렇게 실천할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자신을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만만하게 살아가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나는 못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 댁에 신방을 갔었는데요, 아들 때문에 정말 큰 걱정에 빠져 있는 분을 보았습니다. 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이 실패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을 실패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를 받고, 그런데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 큰 낙심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대인기피증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서 나오지를 않아요. 심지어는 어머니도 잘 만나려고 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밥을 차려놓으면 그냥 밥을 가지고 들어가서 자기 방에서 먹고 빈 그릇만 내놓는 거예요. 이 아들의 병이 사업 실패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 자신의 능력을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너무나 형편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로 이 자학적인 이 마음 때문에 생긴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아들의 모습을 매일매일 보는 이 어머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인도와 중국 사이에 이 히말라야 산맥에 부탄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면적은 경상북도와 남도를 이렇게 합친 것보다 조금 더 크다고 해요. 근데 인구수는 74만 명밖에 되질 않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인구가 264만 명이더라고요. 그러니 우리 경상북도 인구보다도 한 3분의 1도 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이 작은 나라인 이 부탄이 전 세계에서 행복 지수가 가장 높은 나라라고 그래요. 전체 국민의 97%가 행복하다고 이렇게 느낀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부탄에서는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항상 거치는 평가가 있는데 국민 행복지수 영향평가라는 거예요. 어떤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서 이 정책을 실행했을 때 국민들이 행복하게 여기질 않는다면 아예 그런 정책은 시행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죠. 모두가 행복하다고 여기는 이 나라, 이 나라가 진짜 지상 낙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부탄에서 국민들의 행복감을 떨어뜨리게 만드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바로 TV 때문입니다. 월드컵 때문에 이 가정들마다 TV가 많이 보급이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민들이 이 TV를 통해서 월드컵 그 경기를 통해서 자기들보다 부유한 선진국 다른 나라들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을 보면서 자기 나라와 비교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상대적으로 자기 나라가 아주 그 처지가 빈곤하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행복감이 떨어지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능력이 많다,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반대로
나는 능력이 별로 없어. 나는 별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여러분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사람의 능력을 재는 절대적인 기준은 사실 없어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을 놓고 이 사람은 능력이 있다, 이 사람은 능력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비교해요. 비교하면서 상대적으로 나의 능력이 많거나 적거나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요, 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탁구를 아주 잘 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이 얼마나 탁구를 잘 치냐면 진짜 선수급이에요. 이게 탁구장에 그 탁구장 주인들이 탁구를 아주 잘 치지 않습니까? 뭐 선수 출신들도 있고 뭐 이렇잖아요. 근데 그 주인하고 탁구를 쳐도 지지를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목사님하고 탁구를 쳐보니까요, 진짜 한 점도 나기가 힘들더라고요. 그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탁구를 아주 못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희 아내나 저희 아이들하고 탁구를 쳐보니까요, 제가 아주 잘 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와 비교를 하느냐, 비교를 하는 그 상대에 따라서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 능력이 없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자꾸만 누군가와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앞에서는 왠지 내가 이렇게 좀 못난 열등감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상대적으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우월감을 가지고 또 만족감을 느끼기도 하고, 이게 우리 인간들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비교가 항상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어요. 비교하는 마음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요, 그러면 자신을 좀 더 분발하도록 열심을 내는 그러한 동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실은요, 이 비교하는 마음, 비교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보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비교하면서 열등감 때문에 스스로 상처를 입기도 하고, 또는 누군가를 우리가 비교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한다는 것이죠. 특히 부모들이 자녀를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자녀의 마음에 상처가 굉장히 크게 돼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말을 하게 되면 자녀들이 엄청난 상처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야, 옆집 철수는 지가 알아서 얼마나 공부 열심히 하는지 이번에도 100점 맞았다더라. 야, 근데 너는 공부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자녀의 마음이 어떨까요? 그냥 말을 하는 것이지만 그 말을 듣는 자녀의 마음이 굉장히 상처를 받는다는 거예요. 야, 옆집 아들은 좋은 회사 취직했다더라. 월급 받아서 이번에 엄마한테 뭐 선물을 사왔다던데 너는 언제 취직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말이 상처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말을 하면 정말 그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열등감을 갖게 하고, 그래서 점점 위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하는 말, 이러한 말들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타인에 대해서도 그렇고 또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비교하는 말을 많이 하고 또 비교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능력이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정말 별것도 아니야, 나 같은 게 뭐 할 수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남들에 비해서 나는 잘하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정말 별 것도 아니다, 혹시라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이스라엘의 사사였던 이 삼가를 여러분 눈여겨서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사사기 3장 3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자, 이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룰 때 삼갈이 사용했던 그 도구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말하죠? 소를 모는 막대기였다고 그래요. 평소에 삼갈이 소를 모면서 사용했던 이 막대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했던 이 도구가
너무나도 평범한, 아주 평범한 소모는 막대기였다고 하는 이 사실에 여러분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준비를 해야만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꼭 그럴까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대에서 찬양을 한다. 이런 음대를 나오고 성악을 전공하고 그래야 찬양대에서 찬양할 수 있습니까? 꼭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찬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음대를 나오고 우리가 성악을 전공하고 그러면 훨씬 더 찬양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서 못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가 사실은 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교회에서 어떤 부탁을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아직 준비가 덜 돼서요. 아직 내가 너무 부족해서요.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그거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삼갈이 사용했던 도구가 무엇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삼갈은요, 대단한 무기를 사용했던 것이 아니에요. 그저 평범한 막대기, 자신이 늘 들고 다니면서 소를 몰면서 사용했던 그 막대기, 그것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아무리 평범한 것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기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위대한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정말 평범한 것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데 사용된 많은 도구들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들었죠.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썼던 재료가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그냥 평범한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죠. 여러분 모세를 보낼 때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라고 모세의 손에 들려주셨던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모세가 평소에 양을 치면서 늘 사용했던 자기 목자의 그 지팡이에요. 그 손때 묻은 목자의 지팡이였다고 하는 것이죠. 삼손은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삼손이 그때 사용했던 그 무기가 무엇인지 아세요? 죽은 나귀의 턱뼈였어요. 다윗이 골리앗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윗이 썼던 도구가 무엇입니까? 그냥 시냇가에서 주워왔던 물맷돌 5개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빈들에서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셨죠. 오병이어의 역사. 여러분 그 놀라운 오병이어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사용된 것이 무엇이죠? 어린 소년이 드렸던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정말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 정말 평범한 것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었을 때 엄청난 능력이 이것으로부터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범한 도구들도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이렇게 위대한 도구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사람인 우리 인간은 어떻겠습니까?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삼갈을 한번 보십시오. 삼갈은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에요. 온니엘, 에훗, 그리고 이어서 3번째 사사로 이 삼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본문 말씀 잘 읽어보시면 삼갈에 대해서요 사사라는 말도 없어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이게 다예요. 여러분 삼갈의 이야기가 성경에 다른 데는 또 나오지도 않습니다. 딱 여기에만 나와요. 삼갈의 아버지라고 소개되고 있는 이 아낫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낫 들어보셨나요? 이 아낫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가 누구인지 명확하지 않아요. 삼갈은요 그저 소를 몰고 양을 치는 정말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평소의 삼가를 보면서 이 삼갈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가 될 거라고 여러분 누가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삼갈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요.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이처럼 위대한 사사가 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고 위대한 일을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삼가를 보면서 아무리 보잘것없는 사람, 아무리 하찮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쓰시기만 하면 놀랍도록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놀라운 진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모세 마찬가지잖아요. 정말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하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애굽에서 공주의 아들이 되어서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러나 40세가 되었을 때 살인을 하고 도망가잖아요. 미디안에서 40년 살았죠. 80세가 되었을 때 이 모세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 광야의 늙은 한 목자, 이게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끌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모세 스스로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러한 모세를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셨기 때문에 출애굽을 이끈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엘리야를 이어서 선지자가 되었던 엘리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그는 평범한 농부였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그를 쓰시니까요, 엘리야보다도 영감이 2배나 더한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가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었던 다윗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새의 집에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갔어요. 여러분 그때 그 아버지 이새가 자기의 아들들을 그 자리에 다 불렀잖아요. 그런데 막내 아들인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냥 그 들에서 양을 치게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요, 그 아버지조차도 대단치 않게 여겼던 그저 양이나 치는 막내 아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다 마찬가지 아닙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여러분 이 사람들 무엇한 사람들입니까?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어부들이에요. 여러분 마태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리라고요.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름 있던 사람이 있나요? 아무도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이름 없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한 위대한 사도들이 다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가운데 정말 남들보다 더 능력 있고 뛰어난 이런 사람들이 있나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저를 비롯해서 정말 남들과 비교해서 능력도 또 부족하고 많은 것들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무능하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좌절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는 비록 무능하고 나는 비록 약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이 쓰시는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면서 살아야 돼요. 요즘 광고를 보니까요, 아주 비싸고 성능 좋은
진공 청소기들 이게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아무리 성능이 좋은 또 그러한 좋은 진공 청소기라 해도요, 여러분 주인이 그것을 쓰지 않고 그냥 구석에 처박아만 두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하지만 아무리 보잘것없는 빗자루라 할지라도요, 주인이 손을 들고 그걸로 청소하면 그러면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도구라 할지라도 주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도구 스스로는 사실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내가 아무리 가진 것이 있어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도구라 할지라도 주인이 그것을 들어 쓰시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면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좋은 도구로 나를 써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부족합니다. 그러나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위대한 역사에 주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좋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부족해도 연약해도 하나님은 다 쓰셔요. 그러나 우리가 준비를 더 잘한다면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끼가 날이 무뎌도 장작은 팰 수 있어요. 그러나 날이 무디면 장작을 팰 때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평소에 날을 잘 갈아두면 장작을 팰 때 훨씬 쉬운 법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스스로를 잘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려고 하실 때 기꺼이 순종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 쓰시고자 하실 때 기꺼이 우리를 들어서 하나님 쓰시도록 내어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다 되어야 됩니다. 언제 어디에서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겠다고 하실 때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순종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사도로 삼아서 복음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나는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이야기합니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바울은 자기가 사도가 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나되게 하신 것, 나의 부족함에도 나를 사용하신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삼갈도 마찬가지예요. 삼갈이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을 구원한 후에 바울과 같이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정말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를 사사가 되어서 큰 일을 행하게 하신 것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삼갈도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여러분, 삼갈의 손에 들린 소모는 막대기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어쩌면 정말 보잘것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삼갈을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을 사용하시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일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스스로를 절대로 무능하다, 쓸모없다 이렇게 여기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기를, 이렇게 절대로 생각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가장 크고 위대하신 능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요,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능력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봉산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으시고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삼갈의 손에 들려진 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삼갈처럼 이름 없고 연약한 사람들인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는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져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지역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바르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언제 어느 곳에 우리를 사용하시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의 은혜 내려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배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귀한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께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쌓여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때에 하나님 감사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들 기쁘게 받아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이 모든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나님 영광된 곳에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봉산교회 111 기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우리 나라와 또 우리 교회와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항상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마 오늘 오후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발표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단계로 조정이 되면 우리 내일부터는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게 됩니다. 근데 혹시라도 2단계가 또 현행 이렇게 유지가 되면 지금처럼 1부와 2부 또 온라인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된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1단계로 이렇게 조정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오후 예배는 오늘까지는 또 가정에서 가정 예배로 여러분들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배 자료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 기도회 또 금요 기도회는 본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금요 기도회도 이번 주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본당에서 예배하니까요. 여러분 참여하셔서 함께 또 은혜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김유경 양, 우리 김영지 집사님 따님이신데 수원에서 결혼식이 있어요. 주일이라 참여하기는 어려운데 여러분 이 가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배인숙 집사님 딸인 임건희 양 결혼식이 인천에서 있게 되겠습니다. 축하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번에 제가 휴가를 이렇게 날짜를 잡았다가 2단계로 이렇게 사회적 거리두기가 되면서 휴가를 좀 미뤘었는데요. 이번 주간에 제가 휴가를 다녀오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 우리 예배당 청소는 우리 일교구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많은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오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솜 오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셔요. 능력 있는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 믿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큰 일꾼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꾼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괴로서 언제나 너에게 그레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비록 약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러한 다짐과 결단을 가지고 이제 이 세상 가운데로 걸어나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시며 교통하심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